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만민에게로 가라.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천한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제자들하고 안 맞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천하 만민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신과 안 맞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수준으로서는 천한 만민 모든 족속으로 갈 수도 없어요. 교도문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게 가능하겠는가? 나로 통해서 과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겠는가? 내 수준 가지고 되겠는가? 내 능력 가지고 되겠는가? 아니 내 주제에 이웃도 제대로 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냐? 무슨 땅끝까지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듣기는 들어도 듣고 이제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안 들어요. 또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 저 말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 주제에 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가정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데 자녀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세계복음하냐? 그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만 듣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은 못 들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전도, 선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이제 세계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37개 나라거든요. 5천 종족도 넘어요, 사실. 그리고 뭐 치유 서밋,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축복, 이게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 또 뭐고, 이심 전심 지속은 또 뭐고, 예? 또 요새는 또 편집, 또 디자인, 설계, 뭐 이런저런 뭐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한이범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가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요.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예수 믿으면요 더 핍박이 와요. 예수 믿으면요 오히려 많은 제약을 받아요. 응? 예수 믿으면요 때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우선 나타나는 이 현상, 이런 나타나는 이런 문제, 여기에 전전긍긍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본다고 말이죠. 중요한 걸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오셨거든요. 응?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활동 무대도 갈릴리, 납달리, 그야말로 변두리.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분별 좋은 사람이 있느냐?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럼 뭐 보잘것없는 사람, 현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가 필요 없다. 있다 없다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봐도 여러분 주변을 봐도 특히 이제 나의 존재를 이제 살펴볼 때에 이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물론 난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난 대단하다 그렇다면 뭐 하나님 믿겠어요. 나는 똑똑해. 나는 능력 있어. 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또 때로 시험 들 때가 있고, 응? 인간은요 환경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 덥닥하고 좀만 추워도 춥닥하고, 응? 누구에게 뭔 소리만 들어도 섭섭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막 욕하면요 그 욕을 감당 못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손해만 끼쳐도 우리는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 다 당하신 거예요. 시험도 당하고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고 그리고 굶주림도 체험하시고 그리고 많은 핍박도 당하시고.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수모, 환난, 핍박 또 죽음까지 주님이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요 죄가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전능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지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훌륭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에요. 7명의 렘넌트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지만은 우리는요 이들이 훌륭했다. 이들이 참 용감했다. 이들이 잘 참았다.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로되 똑같아. 엘리야도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서 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저 엘리야를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수배를 내리니까 엘리야도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치다가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다고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죽고 싶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차라리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엘리야,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못 누리면
인간의 수준은요, 짐승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소유와 성취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많이 소유하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축적하느냐? 재산을 축적하느냐? 뭐 죽기 살기로 축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축적해도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돈 많으면 편리하지요. 마음대로 쓰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돈 가지면요, 누리는 혜택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데,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육신의 욕구는 채워도, 만족해도 영적인 요구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리 우리가 뭐 강조해도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끝까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은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욕이 있는 거예요. 성취욕.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식욕, 먹는 욕구, 성적인 욕구, 명예 욕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날 시험해라. 응? 하나님을 시험해라. 나에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꼭대기에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믿어라.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전도하라.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종교예요.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을 말하면요, 종교인들을 못 따라가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기도하면 안 돼. 열심히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럼 열심히 나오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알고 사실대로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 그건 틀린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바로 알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전능자가 되셔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주장해,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진화론이 뭐예요? 하여간 어떤 단백질이 아메바 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뭐가 마찬가지인 줄 아세요? 새덩어리를 갖다 놨는데 그게 이제 마이크가 됐대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3000년이 됐는데 이게 새덩어리가 벤치가 됐어. 네? 벤치 돼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우연히 마이크가 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그냥 피아노가 어느 날 이 나무하고 쇳덩어리하고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이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피아노가 됐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단백질, 아메바 이것이 발전해서 사람 되었다. 그것보다 몇 억만 배 더 힘든 게 이게 사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혼 있는 존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요, 사실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세욕하라, 번성해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지혜로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낼게. 내가 너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겠다.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이게 모든 종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도의 대상은 사탄이거든요. 무당은요,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셔요? 무당이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귀신이 도와줘요. 능력을 줘요. 능력도 준다니까. 여러분, 신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악령이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악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연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도의 문도 연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이걸 못 믿고 자꾸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해봤자 안 돼. 믿어봤자 소용없어. 교회 가봤자 다 헛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무리 해결되어지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진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아.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응답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똑똑해서 응답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되 언약 잡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지 말고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나오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우리가 힘써가지고 뭐가 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힘 빠져요. 낙심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교회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쇠천지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 지금 교회 있는 사람보다 또 10배는 많아요.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서두에 말씀대로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가요? 땅끝까지 어떻게 가?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살아남았대요. 그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자가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자가 입을 딱 닫고 그 다니엘을 안 삼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 그러니까요 어떤 신학자는요 거기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합리적인 사고를 못 깨는 거예요. 내 수준을 못 깨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함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나라에 사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당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그 가문을 살리겠습니다만은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 무엇이 축복이냐? 뭐가 비정상이냐? 하나님 떠난 게 비정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지혜가 뛰어나다. 모든 만물보다 힘이 세다.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지혜가 셉니까? 모든 만물보다 우리 인간이 힘이 세요? 코끼리가 더 힘세지. 사자가 힘세지 인간이 힘세요? 여러분, 인간이 지혜 있다 하나 우리 인간은요, 철새만도 못해. 철새는요, 그 먼 수천 수만 그 거리를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 예? 그리고 지진이 나면요, 그 지진을 감지하는 게 미물이에요, 미물. 인간은 감지를 못해. 인간은 한 치 앞도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퍼떡 일어나서 걸어. 그런 짐승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뻗떡 일어나서 걸어요? 1년 돼야 걸어. 이제 걸어도 계속 부모가 보살펴줘야 돼. 도와줘야 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나의 멘토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부유한 나라, 혜택을 받습니다만은 이게 다 육신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이게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깬 자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줄이라.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거 오고 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걸 계속 보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 함께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야. 모든 것 다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어. 여러분, 그 신호등이 땅바닥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호등을 높이 달아놓듯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관계를 깨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거예요. 떠난 거. 이게요, 인류의 최대의 비극이야. 인류 최대의 비극이 뭐냐? 인간의 최고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멘토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부모를 만나도 부족해. 다 줘도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게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대통령 했다, 장관 했다, 내가 재벌이다. 재벌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도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니까요. 세평에서 그 몇 년 동안 살다 나왔잖아요. 재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이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 너로 통해서 내 씨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 우리에게 너 예수 믿어라. 하나님 자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할게. 너로 통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내 주제에 내 꼬라지에 무슨 내가 복의 근원 됩니까? 내가 무슨 세계 살릴 전도자가 됩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꼬라지를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깨가지고 인간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그게 죄다. 사단에게 잡힌 게 문제다. 사단에게 잡힌 게 영적인 문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언약 놓쳐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 나라에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결국에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상실된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실된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미 지금 우리가 읽었지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서도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를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일 시키려고? 헌금 내게 하려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헌금을 해요? 왜요? 헌금을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야.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아이고, 헌금 봉투 돌려. 아이, 주머니 돌리는데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돼. 그거 눈치 볼 거 없어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기 하며, 함께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 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코로나 때는 제외. 지금 코로나니까 성령이 무서워서 지금 떠나 계셔. 그렇죠? 코로나라 무서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잠깐 떠나 있어.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할 때도 항상, 절망할 때도 항상, 시험 들었을 때도 항상, 병 들었을 때도 항상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붙잡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요, 오순절날 이 이름에 모든 그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불같은 성령, 반응받던 성령이 임함으로 이 사람들이 권능받고 다른 언어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생명은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현장에 깔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너희는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 훈련 제대로 된 사람, 실수도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나, 쉽게 낙심하는 나, 쉽게 절망하는 나, 시험도 잘 들어, 실수도 잘해, 자빠져, 이런 나에게 주님이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너희는 이라는 말은 연약한 나, 실수하는 나, 무능한 나, 그야말로 노바디요, 노바디. 절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237 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 저도 말씀드렸죠. 안 맞아. 맞지를 않아. 그런데 주님이요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전군 전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천사도 동원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도 동원시키고 그감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도요. 예수님이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색 돌아서요. 막 또 핍박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전도에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왔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님의 친구인데 그 동네에 전도사였어요. 어느 날 우리 집이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 하원아 우리 교회 가자. 어디 가자. 교회로 데리고 오더라고. 교회. 시골교회. 시골교회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올겐 시골 올겐을 막 연주를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요 내가 뿅 간 거야. 어떻게 저 시골에 저 아저씨가 저렇게 올겐 연주를 아주 사부로 그냥 멋지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한참 같이 이제 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내일 교회 와? 내일 교회 와? 그 말 듣고 그 이튿날부터 교회 온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교회 와가지고 시골에서 매일 와가지고 올겐 연습하고 우리 집사람도 맨날 교회 와서 피아노 연습하는데 한 피아니스트 나오겠어 내가 볼 때. 맨날 와서 피아노 반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원만 있었으면 학원에 가서 이제 배웠으면 잘할 것인데 그런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인 교회에서도 반주하고 3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반주하고 응?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반주하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촌놈이 세계보험의 주역으로 쓰고 쓰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가문도 보면요. 완전해요. 아브라함도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나. 아니 복의 근원이 그따위로 한단 말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 우리아를 전쟁 때 보내가지고 우리아 아내를 아내로 삼지 않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보셔요?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 절대 언약. 시간 많이 갔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이면 죽일수록 주님이 나를 쓰셔요. 내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문제는 내 생각이에요. 문제는 내 고집이야. 내 고정관념이야.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문제야.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빨리 복음으로 우리 상처 치유받고 우리 고정관념 깨고 우리 틀을 깨야 돼.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